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 그날 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그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생명, 사람이든 동물이든 첫 번째 태어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심판의 날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곳에 첫째 계시면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첫째다. 첫째다. 다 여러분이 심판의 대상인 겁니다. 여러분, 둘째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 가정에도 첫째가 있을 겁니다. 그 첫째는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심판에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모두가 해당됐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생명이 해당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에게는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주십니다. 그 길을 알려주세요. 그 길이 뭐냐? 흠없는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내가 있는 곳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표시를 해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실 때에, 그 죽음의 사자들이 지나갈 때에 그 표시를 보고 그 집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된 곳, 피로 약속이 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을 그대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누구든지 그 약속을 믿는 자는, 그것을 믿고 행하는 자는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그렇지 않든 그 피만 보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나왔으니, 나는 봉사했으니 괜찮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피를, 그 약속을 알고 믿고 내가 그것을 내 마음에 바르면 그 심판의 자리를 피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피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고, 또 그날 밤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후에 그곳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 잡은 고기를,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과 함께 먹고, 또 쓴 나물과 아울러서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불사르라 말씀하시는, 없애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서 마치 언제라도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듯이 옷을 갖춰 입고 허리를 동여매고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신발을 신고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음식을 먹는데 천천히 먹는 게 아니라 급하게 빨리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조급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긴박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긴박한 상황, 긴박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옷을 부랴부랴 입으면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직 이게 준비 안 됐고요, 저게 준비 안 됐고요가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임하시면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는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기다림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되 서둘러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흠없는
그 양의 피로 우리를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먹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피로 자신을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지나갈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밤이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그 저녁에 한숨도 못 잤을 거예요. 계속해서 죽음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쪽에서부터 통곡의 소리가 들려요. 집집마다 첫째 되는 자들이 죽어나가니 왜 통곡이 없겠습니까? 아버지가 죽어나갑니다. 자녀가 죽어나갑니다. 어머니가 죽어나갑니다. 그러니 집집마다 통곡의 소리가 점점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려운 가운데서 고기를 먹으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 피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이것을 보십시오. 내가 문설주에 바른 이 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그 피를 볼 때에 통곡의 소리가 내 옆에까지 왔지만 그 피를 보고는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집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나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소리가 다시 옆에서부터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문을 이중으로 삼중으로 잠그고 병사를 거느려서 아무리 지킨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방법으로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흠없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십자가의 그 은혜만이 우리를 구별하여 구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한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하여 그곳에서 나를 위하여 먼저 죽어주심으로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양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양이 죽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고기를 먹으면서 내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날로 먹거나 물에 삶지 말고 반드시 불에 구워 먹으라 명하신 것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심판적 죽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냥 헛된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심판을 대신하여 죽은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로 인하여 그렇게 죽어야 될 그 자리, 나의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류 중에서 모성애가 가장 강한 것이 펠리컨이라고 합니다. 이 펠리컨은 새끼에게 줄 먹이가 없으면 자기의 살점을 뜯어서 준대요. 그리고 새끼가 병들어서 죽게 되고 아프면 자기의 혈관을 터뜨려서 그 피를 먹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펠리컨을 사랑과 희생의 상징으로 여긴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곳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랑과 희생의 상징이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12월 25일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크리스마스 캐롤과 산타크로스, 그리고 멋진 파티와 선물만을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 그날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고, 올해의 선물은 무엇일까? 올해의 이벤트는 무엇일까? 그날 무엇을 할까?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전에는 세상에 캐롤이라도 많이 울렸어요. 그 캐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녹아 있고 사랑이 녹아 있어요.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에서 캐롤도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날이 무슨 날인지 세상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나갑니다. 그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날, 서로 선물하는 날, 쉬는 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림과 동시에 서둘러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피로 생명을 그들이 건질 수 있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자꾸만 그들의 시선을 세상으로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매일같이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피가 우리의 생명임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급하게 서둘러 전해야 돼요. 여러분, 피의 구원은, 그 약속은 부자와 가난한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 피의 약속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아들, 딸, 부모님 중에 아직도 이 피의 약속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서두르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알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림절 기간 예수님을 기다리며 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시작된 것임을 늘 기억하며 서둘러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빵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무엇을 만들 때 사용합니까? 어떨 때 사용합니까? 빵을 만들고 할 때 밀가루 반죽에다가 그 누룩, 이스트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풀어 올라요. 그리고 잘 부풀어 올랐을 때 빵을 만드는 거예요. 맛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의 의미가 뭐냐? 부풀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부풀림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이 허황된 것으로 부풀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풀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순수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장에서 과자를 만들 때에 요즘 그 안에 있는 과자가 부서지지 않기 위해서 그 봉지에 뭘 넣습니까? 질소를 주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과자를 보시면 봉지가 빵빵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봉지를 딱 열어보면 빵빵했는데 그 안에 과자는 정말 조금 들어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것을 과대 포장된 과자를 풍자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질소 과자라 그럽니다. 열어보니 질소밖에 없더라. 그래서 질소 과자라 그래요. 여러분, 이처럼 굉장한 것처럼 자기를 부풀려 과장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남을 속이는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경고하셨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진실되지 못한 외식된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 포장하며 진실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미 그 속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삶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율법의 조항들을 613개나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지킨다, 나는 거룩하다, 자기의 삶을 막 부풀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 마음대로 부풀려서 사람들 앞에 강요하면서 힘들게 만들어서
은혜의 길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진실되지 못한 부풀려진 그 삶, 헤롯의 진실되지 못한 부풀려진 그 삶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거짓되게 부풀려서는 안 됩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잘 나가는 척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척하기 위해서 부풀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늘 정직하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크리스찬으로서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로 말미암아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 삶에 부풀려진 거짓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쓴 나물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난을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의 삶을 함께 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말에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어떻다고 그럽니까? 쓰다 그래요. 저는 좀 반대였으면 좋겠는데 어찌 그렇게 맛있는 것은, 먹기 좋은 것은, 단 것은 몸에 좋기보다 해로운 게 많고 오히려 먹기 싫은 것, 쓴 것, 그것은 몸에 좋은 게 많아요. 여러분, 칡즙 같은 거 먹어보면 얼마나 씁니까? 근데 몸에 좋대요. 근데 초콜릿 같은 거 얼마나 답니까? 그러나 그 많이 먹으면 큰일 납니다. 저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속에 귀한 의미도 담아두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먹기 힘들지만 병을 치유하는데 이롭다라는 거예요. 즉 힘든 고난이 우리에게 다 해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힘든 역경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더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다시 두 손 들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몹시 추운 겨울에 미국 뉴욕에서 석탄을 운반하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합니다. 동시에 전체가 파업을 하니까 이 석탄을 배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불을 뗄 수가 없으니까 보름 동안 어쩔 수 없이 휴교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 교실에서 편하게 따뜻하게 공부하던 학생들은 그 노동자들의 그 수고와 헌신이 석탄을 캐는 그들의 일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겁니다. 어느 철학자가 말하기를 가장 감미로운 음악은 언제나 슬픔에서, 고난에서 생겨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만약 이 학생들이 이런 아픔과 고통과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란다면 남을 생각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한 둔감한 인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성숙해질 수 있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겸손과 타인에 대한 동정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는 좋은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햇빛만 내려지면 사막이 됩니다. 때로는 비도 와야 되고 흐린 날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태풍이 몰아치는 날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가 잔잔하기만 하면 뭐가 생깁니까? 적조가 생겨요. 죽음의 바다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나 족조가 일어날 때 그것을 없애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 태풍이 오는 거예요. 태풍이 와서 위의 물과 아랫 물을 막 섞으면서 그 물살을 다 휘저어버리면 족조가 싹 다 거쳐 나가게 됩니다. 다시 생명의 창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좋은 일들만 가득하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만 결국 그 삶은 사막이 되고 적조가 끼는 죽어가는 인생으로 바뀌어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린 양의 생명의 고기를 먹어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고난도 우리와 함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고난을 통하여 불평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해 인내하며 더욱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손히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불살라서 없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침이면 떠나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일을 위하여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미련 없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두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떠나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혹 이곳에 우리가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면 때문에,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나태함 때문에, 미련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예수님께서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뒤돌아보며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둘러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서둘러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주님이 오심이 나의 기쁨이 되는 영일만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